직장인들이 싫어할 만한 달이 있습니다. 1년 12달 중에 보니까요. 7월하고 11월을 싫어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공휴일이 없는 날이에요. 7월 달하고 11월 달이 이상하게 공휴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7월 17일 날 제헌절이 빨간 날일 때는 그래도 7월 달에도 쉬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물론 주 5일이지만요. 중간중간 있는 갑작스러운 그 공휴일. 이 휴일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그 쉼을 줄 것입니다. 참 그 직장인들에게 설레는 날들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공휴일 없다고 해서 퇴사하는 직장인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7월 달에는 빨간 날이 없으니까 나는 7월 달에 일 안 해. 11월 달에 일 안 해. 그런 사람은 없죠. 쉬는 날 없어도 그냥 꾸준히 계속 다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필사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물과 양식도 충분하지 않아서요. 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가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이런 광야 인생길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멈출 수는 없어요. 적이 있다고 해서, 방해가 있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끝까지 견디면서 그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혹독한 광야 생활에 그 불평과 원망이 생긴 겁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그 맛이 없습니다. 너무 하찮은 음식, 정말로 맛없는 음식, 막 이렇게 5절에서 보니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음식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었던 주식은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슬처럼 온 지면에 맺히게 하신 작은 알갱이 만나, 이것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었던 양식이었죠. 이걸로 백성들은 과자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꿀과 같이 단 맛이 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이 만나는요.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이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은혜로 내려주셨던 양식이었죠. 얼마나 특별한 양식이냐면요. 이 만나에 대한 기록은 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 이전에도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오직 광야 40년 동안에만 먹을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의 양식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했던 거는요. 정말 만나가 하찮고 하나님의 은혜가 싫어서 그게 아니었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4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을 만나지만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에돔이 그들이 가는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빠르게 갈 수 있는 직진 코스를 막아버리니까 삥 돌아서 험한 길을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마음이 상했다. 빈정상했다. 뭐 우리 삐졌다. 뭐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평소에 쓰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생기면요. 그 생각도 또 그 결정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죠. 같은 상황이고 같은 대화를 나눴어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꼬여서 생각하게 되고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들이 있었죠. 그 두 아들들이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그 태어난 그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되죠.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합니다. 그러다가 추수 때가 됩니다. 그때에 가인은 자기가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아벨은요. 자기가 그 기른 짐승을 가장 예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진짜 제사다 라고요.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다. 혹시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피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았다?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것이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요? 짐승을 죽였기 때문에요? 아니요. 구약 시대에는 곡식 제사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가인의 제사는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로 나아갈 때에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로 굳이 수고해서 나왔고 예배를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가인의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삐져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다 보이는 게 다 안 좋게 보여요. 불평만 생기고 괜히 선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심지어 그 귀한 동생 아벨
조차도 미워지는 거죠.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납니다. 자기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벨만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이런 잘못된 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 시작으로 올라가 보니까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네요. 마음이 상하면요. 이렇게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잘못된 선택까지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누가 시험에 들었다. 뭐 교회에 누구하고 누구 싸움 났다. 그래서 그 원인을 쭉 찾아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쉽게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단이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서운한 마음 갖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사단이 그것까지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까지 해두셨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말아라.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신앙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생활이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관계 그것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가인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거는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보면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은 이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에돔 땅을 삥 둘러갑니다. 거기까지는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마음이 상해버렸죠. 만일 그런데 그들에게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험한 길을 가는 중에도 그들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거예요. 최선의 길을 일하는 이 길이 최선의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길만큼 우리가 지금 가는 믿음의 길, 그 길도 절대 평탄하지가 않죠. 상처받을 일도 많고요. 눈물 흘릴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험난한 믿음의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요, 곧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다라는 그 신뢰,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흔들리니까 마음이 상했던 거고요. 그러고 나니까 불평하고 또 원망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눈앞의 어려움에 마음이 흔들리곤 하지요.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주보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마음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내가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 벌 이렇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 안 좋은 일을 계속 주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 나가면 맨날 안 좋은 일 생기고 막 힘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나가.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빠지고 나면은 마음도 불편하고 뭐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겨. 그래서 감사해.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일들이, 그 책망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베푸시는 거예요. 멸망하라고 베푸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바른 길로 돌아와라. 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러한 책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어디까지 망하나 내가 계속 안 좋은 일 생기게 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평안과 희망 같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참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오늘 불뱀 사건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였다는 게,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믿음의 세대로 더욱더 굳건하게 무장시켜 주시죠. 지금도 주님은 변함없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매일 불안과 절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주보를 보면서 같이 또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는데 구하지를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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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에게 기도해라,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굳이 내가 기도해야 아시나요? 기도 안 해도 내 마음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알아서 챙겨주시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너가 입술로 구해라. 너가 나에게 구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싶다 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소원을 몰라서 굳이 기도하라는 게 지금 아니신 거죠. 알지만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라 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힘써 구하는 것. 우리 주님은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힘써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두 번째 그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나올 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그것을 걸어두라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뱀에 물린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약속하시네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면 다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명령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명령입니까? 아니요. 상식적이지 않은 그 명령입니다. 아니,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졌으면 해독제를 주셔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면 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노새에 해독 효능이라도 있으면 좀 의심을 좀 누그러뜨릴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또 그걸 보기만 하는데 해독이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저 노뱀을 봐라? 그러면 너의 그 독이 다 사라질 거야. 사람이 말했다면 이거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 몰상식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몰상식하신 분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해라! 그러면 너희가 기적을 보리라. 9절을 말씀을 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몇 명만 살았다고요? 아니요. 모두가, 본 사람은 모두가 다시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약속을 신뢰해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전부 살았다 증거합니다. 보기만 했는데 말이죠. 금세 죽을 것 같던 그 병자들이 말씀대로 그냥 보기만 했는데 다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들도 이런 기적을 이미 경험했고요.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죄의 독에 중독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죄라는 독이 너무나 강력해서 죄의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마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들이 노뱀을 본 순간에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냥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은요, 선행이든 고행이든 평생 자기 노력이 그 구원을 받는데 필요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왜냐면요, 그렇게 쉽게 값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것이죠. 마치 평범한 노뱀을 보기만 했는데도 생명을 건지게 되었던 이들처럼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주님을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한다,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 이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다 각자 믿음의 그 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많이 성숙한 신앙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연약한 신앙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듣는 신앙에서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욥기서가 42장까지 있습니다. 욥이라는 한 인물이 그 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해가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욥기서 42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모진 고난을 다 겪기 전에는 주님을 그냥 귀로 듣는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건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바라보나이다. 바라보는 신앙으로를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 이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담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불신자들은 새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요, 모두가 말이죠.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두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바라기는 이렇게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기적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